여러분 스포츠 경기 보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축구 보실 때, 야구 보실 때 여러분 어떤 팀 응원하세요? 응원하는 팀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죠. 지역 연고를 따라서 응원하는 팀이 있기도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뛰고 있는 그 팀을 응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얄미운 분들이 있어요. 이기는 팀은 무조건 우리 팀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지는 거 싫어해서 무조건 이기는 팀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기 잘하고요, 승리하면 좋죠, 그죠? 근데 간혹 보면 만년 꼴찌 팀이 있습니다. 1승하기도 어려운 팀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팀의 간절한 소망은 연패를 끊고 1승하는 겁니다. 그리고 1승하면 어떻습니까? 막 우승한 것 같이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기는 경험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날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이기는 경험들이 많으십니까?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의 승리보다는 패배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사탄의 유혹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주 깊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패배하는 삶, 그것 때문에 이 영적인 굴레에서부터, 어둠에서부터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린 지금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를 영적으로 정결하게 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했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 되는 절기, 그동안 남유다가 지키지 못했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 다시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역대하 3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역대하 31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이외에도 히스기야가 했던 여러 가지 영적인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안식일 제사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렸습니다. 매달 첫날 초하루 제사, 또 절기의 예배들도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특별히 백성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둘 수 있도록 성전의 방들을 잘 준비하고 수리해서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헌신을 다했습니다. 자, 그렇게 히스기야가 영적인 개혁을 주도했던 것에 대해서 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역대하 3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고 옳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았고요, 했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진행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영적인 개혁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봤던 모든 일들이죠. 남유다를 영적으로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 이 충성된 일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을 만나게 됩니까?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장면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다를 개혁했잖아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충성되게 모든 일들을 다 마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위기를 경험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납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와요. 이거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오는 위기는 하나님의 징벌일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 결과로 오는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지 않죠. 왜요? 우리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더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말씀 생활 열심히 하고 매일 큐티하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 충실하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삶에 위기와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오히려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히스기야가요, 큰 위기를 맞게 됐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굉장히 충실하게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 전쟁을 맞닥뜨렸을 때 이 히스기야가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아수르가 물을 얻지 못하게 하자, 식수를 얻지 못하게 하자, 이런 결정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 주변에 샘들이 있었고 시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가 그 밖에 있으면서 식수를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수로를 팝니다. 그래서 그 샘 근원에 있는 물들을 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식량, 식수,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급로를 막고 식수를 차단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했던 일은 성벽을 수리하고 망대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이 혹시 연약해져서 약해져서 적군이 밀고 들어오면 이렇게 쓰러질 수 있으니까요, 아주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잘 세워서 적의 동태가 어떤가 그걸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남유다 군대의 사기를 높여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사기가 다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으면요, 그 싸우다 많아죠. 싸우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기를 북돋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은요, 전쟁을 앞두고 자신의 군대에게 동기부여를 하죠.
용기를 북돋아 넣고요, 사기를 진작시켜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불어일으켜 주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에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자, 히스기야가 무슨 이야기 하냐 하면요, 아수르가 지금 아무리 커 보여도 그거 그냥 인간적인 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래 봐야 무슨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요, 그냥 육신적인, 육체적인 힘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만군의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로 격려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남유다 사람들이 안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이야기를 듣고는 비웃습니다. 아니, 우리 아수르 제국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제국인지 히스기야 왕이 몰라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아수르가 점령했던 나라들 하나같이 다 아수르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들도 다 자기 신들 믿었는데 자기 신들이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싸울 거라는 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거, 그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사네립이요, 굉장히 지능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말 믿지 마.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를 갈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라도 아수르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지금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설교,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도와줄 수 있느냐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탄과 악한 영들이 이 세상 속에서 했던 악한 일들을 줄줄이 다 대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는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있었지? 도저히 구원해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위협하면서 공격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이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히스기야는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가요, 영적인 지도자인 이사야와 함께 했던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조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준비 다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 다 했어요. 그러나 전쟁의 승리는 자기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승리를 가지고 오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탄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아말렉 군대를 만나서 그들과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당시의 지휘관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아말렉 군대와 싸우라 이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요. 군대를 모집해서 가서 아말렉과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고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하죠? 모세 자신은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올라가겠다고요. 뭐 하겠다는 거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싸우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 군대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가 시간이 지나니까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자꾸 내려오죠.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거든요.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의 두 팔을 잡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완전히 이길 때까지 그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다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승리가 오는 통로는 바로 믿음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 중에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쟁의 방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 영화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이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오늘날 싸우는 많은 전투 중에서 돈이나 힘이나 마음의 문제나 우리는 올바로 싸우는 법을 알지 못하고 정말 누구와 대항해서 싸우는지 모릅니다. 전투를 이기려면 올바른 전략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승리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문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싸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의 본질이 뭔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왜 싸우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싸움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대부분의 싸움은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둠의 영들과 사탄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거지 사람과 사람 사이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 일에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잘못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싸움은 뭐라고요?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판가름 나는 것은요, 기도의 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삶 속에 나왔을 때 우리는 진정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삶 속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전략이 바로
기도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지금 아수르 군대와 싸우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 왕과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천상의 존재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아수르 군대가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패배가 부끄러워서 사네립의 얼굴이 뜨끈뜨끈해졌다고요. 결국 고국으로 돌아갔고 자기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 들어갔을 때 자기 태에서 난 사람들, 자기 친자녀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간혹 힘이 약한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변에 있는 강한 우방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보고만 있지만 말고 와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 좀 개입해 달라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미국을 포함해서 주변의 우방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강대국들이 쉽게 그 싸움에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그 싸움에 개입하게 되죠? 자국민이 죽거나 다쳤을 때, 아니면 자기 나라에 손해가 있을 때, 그러면 그 싸움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 싸움처럼 목숨 걸고 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손해를 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통로가 되는 게 뭡니까? 믿음의 기도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싸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승리를 경험하는 비결은요,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만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요, 이 싸움이 거룩한 싸움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는 거룩한 명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싸우실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자,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그 적대국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요.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들을 사면으로 둘러싸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고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나라들은요, 아수르 이야기만 들으면 치를 떨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예를 들면요, 싸움에서 이겨서 포로들을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포로들의 코를 뚫고 입술을 뚫어서 줄을 매가지고요,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포로들의 살가죽을 벗겨내는 일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임산부들의 배를 갈라서 태아까지 죽이는 아주 잔혹한 일들을 저질렀던 나라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공격하면 남유다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품어주셨다고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이런 공격과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승리했지만 상처가 많은 승리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건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기기는 이겼어요. 그런데 아군이 너무 많이 죽였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우리가 너무 큰 손해를 봤어요. 이건 이겨도 제대로 이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고의 승리는요, 무혈입성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이게 최고의 승리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최소한으로 죽고 우리가 최대한 피해를 적게 입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품 안에 품으세요. 그리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세요.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리 사탄이 불화살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덮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통해서 존귀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자,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승리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남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많은 나라들이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조공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이 싸움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나라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다라고 하는 걸 알았던 거죠. 당시의 나라들은요, 이 신들의 전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승리는 바로 그들이 믿는 신이 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도 예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히스기야도 존귀해지는 거죠.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이런 존귀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면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들도 누리게 되겠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존귀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이요,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돼요.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공격합니까? 우리가 맨날 져서 그래요.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알지 못하고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맨날 지니까 우리가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면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요, 놀라운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종교개혁자인 존 녹스가 한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하는 거죠. 기도하는 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은 한 나라와 민족을 이깁니다. 이게 히스기야 스토리 아닙니까? 이게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 나라는요, 살아난다고요, 승리한다고요. 중요한 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세상적인 소유입니까? 세상적인 능력과 지식입니까? 아니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식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에는 지금도 코로나가 창궐해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요. 물류 대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이 되고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해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이 나라가 더 안정이 되고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새롭게 출범하고 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정말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다시는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영적인 어두움이나 힘든 일들이나 범죄나 사건, 사고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이 나라는 평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또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안겨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